잠언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은 세상의 잠언과 다르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잠언입니다.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삶의 비결을 주는 그런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늘 남깁니다. 오늘도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듣다의 히브리어 샤마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아 라고 표현을 해요. 즉 솔로몬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아들 같은, 자식 같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는 무슨 훈계냐? 솔로몬의 훈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훈계하는데 못 되라고 훈계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훈계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영이 잘 되기를 훈계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자연히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몸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부부가 마음과 육체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말을 해요. 상냥하게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짜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그냥 한 집안에서 연애할 때 못 봤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놀라기도 하지만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정으로서 부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알아갈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제가 얘기하기를 명철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불편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인 걸 알게 되면 점점 내가 나의 마음을 바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것은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명철이신 주님께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려고, 어떤 길로 인도하는 걸 알려고 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만 기울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 도리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한 도리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도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받아서 전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그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이 토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도리, 선한 가르침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떠나다 이런 뜻에 뭐가 있냐면요, 끈을 늦추다, 짐승을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막 훈계를 하니까 자녀가 듣는 척은 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끈을 놓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끈을 싹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은 놓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비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을 것처럼 가면서 보이는 데서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는 엉망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오히려 말을 하면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쟤를 가르치는 거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하다못해 지금 여긴 것처럼 듣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척이 뭐예요? 그냥 바로 반박을 하죠. 때로는 또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른다고 또 핀잔도 줍니다. 어떨 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잘할 때 부모한테 야단맞고 지금은 자식한테 야단맞는 그런 세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참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안 듣는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자기가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버지가 그럼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밧세바는 그 다윗과 동침한 후에 낳은 아이가 죽지요. 그리고 솔로몬만 낳는 게 아니에요. 더 낳았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는요 밧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4명 더 낳은 거예요. 그럼 외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밧세바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보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디디아.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밧세바에게도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보면 아무리 장성해도 애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4절부터 9절에서는 자기가 아버지인 다윗에게서 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 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얘기가 야라는 뜻인데 던지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아버지 다윗이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듣던 말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이 또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만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내 말과 내 명령은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말을 해주겠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싸우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다, 지키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지키다, 감시하고 보존하라, 이렇게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건 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삶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지죠.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여기서 그리하면 산다. 이 산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하야라는 뜻이 있어요. 하야, 히브리어 하야인데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네페시 하이예요. 그래서 네페시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영과 만나니까 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은 혼이냐?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말과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 뜻대로 못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진짜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죠. 늘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야죠.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땅에 이 몸을 살리기 위한 호흡이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 그 호흡은 우리의 그 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살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말하는 그 명령과 말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과 명령이 뭐냐?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솔로몬도
잠언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소리는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잠언을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미리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들은 말을, 다윗에게 들은 말을 또 해줘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다윗의 말이 간단한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는 그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잊다라는 건요,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기다라는 나타는요, 구불이다, 왜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다윗의 말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게 뭡니까? 제가 지혜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예표하시죠. 그리고 명철을 뭘로 예표했어요? 성령으로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얻고 성령을 얻으라는 그 다윗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으로부터의 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그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조용히 왜곡하는 거예요.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래도 교회에서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자기의 뜻과 경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교회를 무슨 행사를 한번 하죠? 그러면 그 행사에 임한 주님의 뜻,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의 그 주도권 하에 어쩌면 영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행사가 진행될 때가 있어요. 막 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열광이 성령의 충만이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행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자기를 내려놓는지. 그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행사 끝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불만이 막 쏟아져요. 그때 누구 때문에 이 행사가 이렇게 됐니? 누구는 뭐 준비를 안 했니?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보통 선교지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의 은혜를 까먹는 그 순간이 언제냐? 선교지에서 비행기 탈 때부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다 까먹는 거죠. 왜요? 선교지에 있었던 막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의 불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순간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불만을 표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는 그런 나의 오래된 그 옛사람의 속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싫어지는 게 있어요. 주님,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하고 자꾸 주님께 물어가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어떤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뭐라고 못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만 있고 짜증도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빨리 변화가 되는데 주님 밖에 있을 때는요, 막 그것을 내가 해소하지 못해서 병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버리다의 아자부는요, 저버리다, 놓아버리다, 떠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그 주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감시하면서 보호해 주세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어디서 공격할 거를 알아야 몰라요. 우리 모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요, 은사가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항상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도 까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몇 개는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치 망보듯이 감시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지혜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이신 주님의 말에 은근히 무시하거나 저버릴 것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하죠. 그를 사랑해라. 여기서 그가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사랑하다의 아해보는요, 막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떤 그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부터 식도락들이 그냥 막 그 탐식의 탐식? 막 거기에 그냥 매여 있을 때까지 그런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내가 좋아하고 이것도 내가 갖고 싶고 그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사랑해라? 지혜신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 주냐? 여기서 지키다라는 나차르가 나오는 히브리어는요. 이것도 망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내가 지혜신 주님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막 파수꾼 세워서 망을 보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사탄은 막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사방팔방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그 지혜신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지혜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늘 망보듯이 높은 망대에 올라서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지키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강조해요. 7절에 이렇게 갑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얻으라? 명철을 얻으리지어다. 여기서 제일이가 뭐예요? 처음, 최초라는 뜻의 레시트인데 이거는요 우두머리라는 히브리어 로시에서 유래가 됐어요. 지혜가 으뜸이에요. 지혜가 머리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명철인 성령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솔로몬도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가서 통장에서 돈을 찾고 집을 팔고 그게 파는 거예요? 네? 자기 소유를 파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신 그 주님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을 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면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 여기서 높이다, 높이 들다 라는 히브리어 살랄과 룸은요, 지혜를 높이라는 뜻 안에는 지혜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신 주님을 늘 일상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깨닫고 찬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르고 또 좋아하는 CCM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오신 그 주님,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치적으로 알려고 마치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도 있죠.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야,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영육간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 무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 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막 누리면서 잘 살고 뭘 잘 얻고 많이 벌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아니, 당신 보니까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말 자체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지혜이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들을 어루만져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지혜이신 주님을 높이라, 찬양하라, 늘 고백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품다의 하바크는요, 포옹하다인데 사랑하는 자들이 포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반가가지고 막 이렇게 포옹하는 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포옹하면 어떻게 포옹하나요? 다 해보셨죠? 그렇게 포옹해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그렇게 품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영화롭게 해요. 존귀하게 해준다는 거죠.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라는 뜻이 있고 긍정적인 뜻으로는 존경하다, 영화롭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 잘 합쳐보면 이 땅에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영화로운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막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12절에 이렇게 하기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걸 막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말도 되지만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진 주님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부으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솔로몬이 다윗에게 들은 말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뭘 줘요? 아름다운 관이에요. 아름다운의 해는 우리가 그냥 멋스럽다,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 있고, 관은요 화관을 얘기해요. 빛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잠언 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은 소리를 솔로몬이 일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너를 영화롭게 하느냐,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잘 어울려.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겠다는 거죠. 네?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보석이 막 확 박힌 그런 왕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면류관의 히브리어 아타라가요, 헬라어에서는요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가 언제 나타나냐면, 언제 쓰이냐면 여러 군데 쓰여 있는데 여기에 쓰였습니다.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 그 지혜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다의 히브리어 마간이 이게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건네주다, 넘겨주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쩌면 이거는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어떤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얘기는요, 너가 거부할 수 있는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말을 전할 때 그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신 주님을 너희가 찬양하고 높이고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를 품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얻게 되는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포옹하듯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파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뜻, 욕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보상으로, 상급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의 말, 솔로몬의 말, 아니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이신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시고, 순종할 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